네, 먼저 여러분, 오늘 수련회 주제죠. 참 로마로 가는 길, 바울 사도의 교회 사랑 이야기. 이게 우리 수련회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좀 풀어갈 텐데 오늘 챕터별로 제가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원래 찬양도 이렇게 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줌 수련회다 보니까 제가 대신 좀 DJ가 돼볼게요. 좀 원하는 찬양들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한웅재 집사님의 찬양곡이에요. 근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았습니다. 가볍게 여행하기라는 곡을 좀 먼저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가방 한가득 담긴 그 많고 많은 짐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긴 여행 어딘가에서 늘 후회하게 되는 일들 나 스스로 챙겨 담은 그 모든 것에 앞서 짐을 줄이고 가볍게 떠나기 괜한 수고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지나온 길에 후회는 버리고 한 번뿐인 내 삶 가볍게 여행하기.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여기 지금 노란색 밑에 내가 가사를 좀 노란색으로 표현했는데 지나온 길에 후회는 버리고라는 가사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면 좋을까요? 후회는요,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고치셨고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2012년 33살이 된 여름에 나를 좀 돌아보니까요. 후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살 때부터는 내가 다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쭉 13년을 쭉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후회가 막심해요. 이제 30도 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 가슴에 가득한 이 뭔가를 좀 비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좁은 시각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제가 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디로요? 네, 이탈리아로, 로마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자, 그래서 유럽 여행 주제 한번 띄워주세요. 2012년에 지나온 삶의 후회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넓은 세상을 보고 넓은 마음 가지고 돌아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자, 여행 첫째 날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하고 가는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항공기였기 때문에 14시간 비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비상구 좌석을 좀 얻으려고. 여러분 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비상구 쪽 좌석을 잘 주거든요. 그래서 좀 먼저 가가지고 비상구 쪽 주세요. 그러면은 줍니다. 좀 잘 줍니다. 근데 인천공항을 가는데 첫 시작부터 꼬였어요.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늦게 도착한 거예요. 첫 시작부터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짐 붙이려고 빨리 짐 창고로 딱 갔는데 아니 이게 알고 보니까 러시아 항공기, 내가 타야 될 러시아 항공기가 러시아에서 아직 안 왔대요. 지금 4-5시간 정도가 지연될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는 지금 2시간, 그러니까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시간 경유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4시간 늦게 뜨면 경유를 못하고 이탈리아를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거 그러면 나 일정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날라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좀 줄을 서래요. 그래서 좀 섰죠. 네. 나 노마 못 보는 건가? 굉장히 나 지금 기대하고 정말 계획하고 그렇게 여행을 준비했는데 나 로마 못 가나? 막 낙심이 들더라고요. 자, 한참 줄 서서 기다려서 이렇게 서 있는데 창구에 서 있는데 저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최소님
파리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티켓으로 바꿔드렸습니다 하고 나한테 아시아나 항공기 티켓을 딱 줬어요. 네, 이게 진짜 그때 티켓입니다. 와, 파리라고? 네, 혼자 여행하는 거였고 굉장히 두려웠죠. 환승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제가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블로그로 막 러시아 경유하는 법 다 알아놓고 다 외워놓고 다 막 조사해 놨었는데 갑자기 파리 샤롤 드골 공항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이 하얘졌죠. 야, 여기 환승 어떻게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보딩 시간 돼서 그냥 전 비행기 탔어요. 자, 걱정을 안고 탔어요.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뭐 하나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 재밌다. 네, 스릴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이 러시아 항공기보다 아시안 항공기가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모스크바 경유하는 것보다 그래도 파리 경유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순간이 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계획하였고, 내가 연구했던 거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소야, 내가 너의 계획보다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해 놓은 그런 예비한 계획대로 가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이것을 뭐라 하죠? 예, 5글자로 여호와 이레. 네, 이거 아까 영서가 저기 쭌크레이션에서 맞췄죠? 여호와 이레 5글자. 파리 드골 공항을 저는 처음 가봤기 때문에 너무 넓고 경유하기도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아마 저 혼자 그냥 그대로만 갔으면 저는 아마 분명히 헤매서 이탈리아로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탔던 그 아시아나 항공기에 나랑 똑같은 코스에 똑같이 돼가지고 온 여자 자매 2명이 있었는데 한국 외대 불어학과 여학생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환승도 잘 마치고 이탈리아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이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넓은 세상을 좀 눈으로 가득 담았습니다. 자, 콜로세움도 가봤고요. 다음 그림. 네, 앞에서 꼭 저런 혼자 찍기 놀이 하죠. 네, 여기 개선문이에요. 개선문도 가보고, 그다음 뭐 바티칸 미술관, 여기 천지창조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하늘 쳐다보면서 그렸다는 직접 그 그림. 그리고 바티칸 광장.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로마를 발로 제가 밟으면서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와, 정말 이전에 여기서 정말 검투사들이 피 흘렸던 곳이구나. 와, 옛날에 정말 사도 바울이 여기로 걸어갔던 곳이구나. 굉장히 흥분이 됐고 굉장히 많은 영적인 감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아무 여행을 계획하지 말고요. 아무 여행 갔다 보면 꼭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아무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뭐 이스라엘 아니면 뭐 로마도 좋고 요르단, 뭐 터키 이런데 꼭 성지 순례 같은 곳을 한번 꼭 여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의 감흥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좀 성지 순례 여행도 갔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그렇게 로마를 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 소망한 삶 중에 첫 번째, 챕터 1입니다. 성령께 매였기 때문이에요. 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찬양 한 곡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열길 바라요.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좋습니다. 여기까지 있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어떤 우선순위도 성령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 구약 인물들 중에 존경하는 분들 많죠. 뭐 다윗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참 멋진 인물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축복된 존재라는 거 아세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축복된 이유는 우리는 바로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성령 하나님을 막 방언, 막 예언, 능력,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예수를 알려주시는 영, 그러니까 구원의 큰 일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건데. 아까 저기 조은호 학생이 너무나도 멋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못 느꼈어요. 경험도 해보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성령의 임재로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예요. 네.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마약 끊고 목사가 되신 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때 술 담배로 좀 찌들었던 삶을 청산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끊고, 오늘날은 여러분 깊은 고독과 외로움 이런 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저는 분명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이느냐 아니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것들이 우리를 올가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때로는 중독 이런 것들, 그리고 때로는 술 취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랑 꼭 비교하는 게 술 취함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은요, 안타까운 건 성령 충만함에 이것을 경험하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수련회 가면 막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가 막 거부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막 방바닥 뒹굴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강권적으로 막, 그래서 막 통회하고 자박하고 뒹굴고, 그 다음에는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평안이 막 가득해서 이제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돼요. 그래서 엄청 예배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말려도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철에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갔어요. 제가 중학교 때. 네. 나 때 스토리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오늘날은요, 대한민국 초중고생 한번 보세요. 교회를 나올 수도, 수련회를 나올 수도 없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 여름 특강이다, 뭐 학원이다, 보충이다. 그리고 뭐 금요일 토요일 되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몇 시까지 놉니까? 막 새벽 3, 4시까지 놉니다. 새벽 3, 4시까지 막 노는데 대부분 뭐예요? 인터넷하고 음란한 것 보고, 뭐 제대로, 솔직히 새벽 3, 4시까지 노는 거에 좋은 문화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기독교 문화와는 상관없는 걸로 막 아이들을 내려서 세뇌시키고 있어요. 막 게임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인터넷이 이 은혜를 쫙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좀 영적으로 붕 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는 것들을 다 못하게 막고 있고 봉사와 섬기는 것, 뭐 기쁨 이런 것들은 어느덧 좀 사라지고 막 의무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수련회 나와라 막 하면 억지로 나오고 막 기쁨으로 막 나오지 않아요. 남을 상처 있게 하는 말들이 막 서로 오고 가고 있죠. 그래서 참 오늘날 교회가 많이 이런 모습이 많아서 참 아픈 모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 인생의 결정 또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좀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아시아 쪽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죠.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여서 그쪽으로 가게 이렇게 진로와 길을 바꿔주셨죠. 성령의 인도로 알고 그렇게 갔어요.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나를 나에게 꼭 목덜미를 확 잡아서 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보혜사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려주시는 영,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 못할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한번 매여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성령께 매였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께 매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그렇게 우리도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저의 챕터 1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매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챕터 2 작정이라는 단어에 한번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여기 보면 작정하였으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어느 날 이 작정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좀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작정이라는 거에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보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예화를 좀 하나 들게요. 누구랑 식사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제가 제 아내와 같이 함께 차 타고 가요. 근데 막 길이 막혀요. 그래서 옆에서 아내가 저쪽 길로 다시 돌아가자 해요. 막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돌아갔더니 글쎄 이건 차가 더 막혀. 네, 그때 나의 반응은 뭐죠? 이럴 줄 알았어. 왜 이리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아내한테 막 넘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과 작정은 내가 한 건데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 잘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책임 회피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이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습관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던 길을 돌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나라면 책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마세요. 뭐 그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해서 해가지고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작정은 내가 한 겁니다. 뭐 요즘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게 유행하고 한때 유행했죠.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남이 해놓은 것에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자 바울 사도도 작정하고 자기 삶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이 사도행전 20장 21장에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말려요. 네,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 이르러 머물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뭐 21장 11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바울 너 거기 가지 마. 너 거기 가면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야. 나도 성령 충만 받았어. 나도 성령께 말씀 받았어. 자, 이들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정말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받은 자들인데 다 바울을 말리죠. 네, 이건 바울도 사실 성령께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성령 충만해서 가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말리고 이게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죠? 네,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작정이 없었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정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아까의 제자들은 결정할 마음이 자기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 예언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도 만약에 자기 문제로 작정할 기회가 왔다면 똑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자, 작정했다면 성령의 명백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네, 내가 계속 가는 겁니다. 어디로? 네, 환란이 기다리는 곳으로.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보아하니 바울이 뭘 작정했냐면요. 네, 죽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인데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공부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작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죽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정말 육신의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멋지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기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 작정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환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복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 좀 얻어서 성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좀 가볼까? 어떻게 하면 취업 좀 잘해볼까? 네, 솔직히 우리가 이것 작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게 중요했다면 성경 대부분이 어떻게 취업해야 되고 어떻게 주식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돈 많이 벌어야 해 이런 내용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의에 대해서 죽고 심판에 대하여서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 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은 죄와 싸움입니다. 뭐 내 친구와의 싸움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내가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 훌륭한 음악가 되라고 하셨나요? 돈 많이 벌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것을 작정해야 돼요. 바울의 삶은 죽기로 작정한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복잡해지냐면요. 살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네. 근데 언제 심플해지냐면 내가 죽고자 하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패배하지 않는 삶은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의 패배의 클라이막스가 죽음이죠. 네. 그런데 죽음이 목적인데 우리가 죽기로 작정했다면 그게 어떻게 패배이겠습니까? 죽어도 이기는 건데. 자, 그렇다면 죽는다는 게 뭐냐?
늘 양보하고 늘 착한 일 하고 이런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양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아주 착하고 아주 성실한 모습, 아주 나이스함으로 아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막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해서 내 말을 들으면 안 되게끔 막 한다면 이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건 사실은 내가 펄펄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막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 가서 나는 개척할게 그러면서 샥 내려갔다면 내가 죽으러 간 건지 아니면 큰 교회 내려놓고 시골 가서 개척한 목사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간 건지 이것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자신에게 엄청나게 속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죽음은요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대안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 하셨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셨어요. 바로 생명의 열매였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죽음이 목적인 삶, 죽기를 작정하십시오. 내가 살려고 작정하기보다 먼저는 내가 죽기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의에 대해서 죽기로, 그리고 이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로,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 작정으로 인하여서 멋지게 그의 삶을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챕터 3를 갈게요. 챕터 3. 자, 이전에 방해 세력 찬양 한 곡 좀 듣고 하겠습니다. 옛날 건데요. 로맨 19 say 로맨.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은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네, 여기까지만.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막 인도했어요. 그런데 더둘로라는 변사한테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고소 내용이에요.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는 말로 고소를 당해요. 저는 이 단어 하나에서 큰 마음이 잃었습니다. 뭐냐면 전염병. 네, 전염병 같은 자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의 무서움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죠. 너무 심각해서 이제 거리두기 4단계로 수련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 얼마나 복음을 정말 잘 전했으면 얼마나 생명의 전염자였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까. 이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 밝히고 싶지 않아서 조용조용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한 이 시대에 복음 전하면 죽는 시대였어요. 고소당하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방해 세력이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고요. 제가 사마귀를 알려드릴게요. 사마귀 뭔지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해요. 네, 사탄, 마귀, 귀신.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위험한 기독교 단체에서는요, 뭐 감기 걸린 건 또 귀신이 걸리게 했다, 뭐 멀미하는 것도 귀신이 시켰다, 뭐 자살하는 것도 귀신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막 차에도 귀신이 붙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좀 위험하게 들리죠? 네, 근데 또 역시 위험한 단체는요. 귀신이 어딨냐? 그런 거 없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오늘날 무슨 귀신이냐? 이런 걸 어찌 믿냐? 이렇게 가르치는 단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전도할 때 귀신을 먼저 내어 쫓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말씀 보이죠? 네.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건 전도 때 귀신을 쫓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한마디로 귀신에게 걸려 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점쟁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타로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고 막 점, 운세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데 하지 마세요. 귀신들이랑 장난하는 거예요. 미디어 대부분 보면 뭐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점령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재물 이런 것들에 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리는 우상에 다 걸려 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는 그들에게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전도 전에 귀신을 먼저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가장 큰 방해 세력이 바로 이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자 변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더둘로 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법정으로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의 역할 중 하나예요. 사탄 마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혹하는 거. 네, 굉장히 유혹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핍박하는 거. 유혹에서 안 통하면 핍박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시키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죄 지어놓고서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 계속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사탄 마귀가 옆에서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 뭐 이런 죄 지었어요 저런 죄 지었어요 하고 막 참소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참소하는 거 잘하지만 우리 주님은 네, 보증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얘는 나의 피로 거룩한 피로 덮인 자야. 얘는 나의 거룩한 의로 인친 자야 라고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걷다 보면 이 땅에 분명히 핍박이 있고요. 정죄, 참소당함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8절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네, 방해합니다. 사탄 마귀가 열매가 없게 하려고. 그렇지만 이 방해 세력이요,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물러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사탄 마귀는 주님의 권세에 이미 다 굴복됐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잠깐 공중의 권세를 잡을 뿐이에요. 왜? 우리로 최대한 가리우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어떻게든 정죄받아 떠나게 하려고.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의 이름엔 다 무릎 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고 그 이름을 나의 주라 고백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꼭 믿으시고 사탄의 방해에도 하나님을 향한 끈질김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챕터 3 끝났습니다. 자, 챕터 4. 자, 그렇다면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 바울 사도가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일단은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시온의 대로
바울 사도가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교회를 세우는 사역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마게도냐의 교회 등등 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제가 독일을 좀 다녀왔고 좀 살았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영국 교회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고급 레스토랑으로 고급 레스토랑으로 바뀐 교회예요. 뭐 이거는 좀 그나마 좀 괜찮죠?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다음 술집으로 바뀐 교회예요. 지금 영국에는 술집으로 다른 걸로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영국 교회 86%는 중고등부 이런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30년간 지금 5,000개 정도의 교회가 다 폐쇄됐고, 네, 이 중 700개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갔대요. 다음 그림집을 계속 보여주시고요. 뭐 유흥 술집으로 바뀐 교회 있고, 네, 교회가 유흥 술집이에요, 술집. 뭐 식당, 파티장, 뭐 방송국으로 바뀐 교회. 뭐 다음 그림 보면 서점으로 바뀐 교회. 이건 또 네덜란드. 뭐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을까? 네,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기자 사랑의 대상을 확실하게 좀 고백하고 있거든요. 시편 84편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챕터 4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랑하면 사모하고 쇠약해집니다. 그 2절 보시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지게 돼요. 평소에 말 되게 잘해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앞에 서면 여러분 어때요? 떨리죠. 말도 잘 안 나와요. 막 지게 내가 그 앞에서는 막 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쇠약해지세요. 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쇠약해지셨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묵묵히 지고 돌아가셨어요.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좀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도 영아부 교사로 35년을 봉사하셨어요.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긴장하시는 게 느껴진대요. 와, 나도 이 정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영성이 깊어야 될까? 저도 참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를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 낳아보십시오. 자녀들이 막 떼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막 긴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그래도 막 안 해줄 수가 없고 막 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스러운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지 이제는 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네, 우리의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까 시편 84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했는데 오늘날 이 사랑의 대상이 자꾸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여 TV가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예. 이거 특정 PPL 아닙니다. 특정 저기 나왔네. 자, 어쨌든 예, 다음 그림도 넘겨주세요. 얼마나 우리의 대상이 사랑스러운 것들이 요즘 오늘날 바뀌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 즉 교회가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산정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정역 교회가 뭐 교회 건물이 막 굉장히 멋있고 막 크고 뭐 장식품이 많아서 사랑스러운 걸까요? 이탈리아 제가 아까 갔는데 제가 갔던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 그 안에는요, 막 금이 200톤이 금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예술품도 많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죠. 멋진 예술 걸작품이 있어서 교회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양자로 입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천국에 가면 막 날개도 달리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꿈꾸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에 계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천국에 계신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먼저 만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교회, 곧 성전에서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제정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제정해 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랑의 대상일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로 이곳이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에 계신 그분을 먼저 내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이지 못해서 수련의 감흥을 예전처럼 못 느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길은 오늘날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곳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던져드렸어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작정이에요. 작정,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자꾸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 어떤 환경이 막 나를 억압할 때 때로는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 모든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다 꿇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는 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뭐 드라마를, 물질을, 돈을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고 영원한 세계 가면 영원히 그분을 만날 텐데 그분과 나와의 지금의 관계는 어떤지 점검해 보시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갈게요. 마무리 기도는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합시다. 방금 제가 4가지 기도 제목 던져드렸어요. 성령께 매이는 것, 작정하는 것, 방해 세력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내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놓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서 깨달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마지막 수련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께 성령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의 길을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작정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내가 살아서 나만 잘 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서 내 의를 드러내겠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도 드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기로 작정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방해 세력이 있는 줄 압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우리의 모두를 다 덮고 우리 모두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내가 영원히 주님과 만날 그날을 내가 기대하고 아버지를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온전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기도를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 하나님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되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깊은 대로 우리 거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의 스위치를 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고 예수님께 우리가 접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믿고 성령에 매이게 하시고 그리고 작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작정은 십자가로 죽고 다시 예수를 믿는 안에서 사는 작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방해 세력이 있음은 알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오늘 시간 점검하면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있는지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과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 다시 한번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해 나가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고청 젊은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새로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변화의 삶을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접속해 준 사람들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또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해 나가며 또 교회에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련회 통화해서 뭐 이렇게 서로 모르는 친구들도 좀 알게 되고 같이 뭐 게임도 하다 보니까 막 재미도 있었는데 빨리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고 서로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주일 은혜 가운데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자, 안녕히 돌아가시고 여러분 잘 감사합니다.